15일 주연우 마지막 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미 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하늘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건강함이 없고 여호와께 범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 때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구하리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나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이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때론 지치고 약하고 또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에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지키고 내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입니다. 돌아오는 19일 성의 수요일 이후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19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 오니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예찬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기다림으로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떠세요? 기다림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혹은 짜증이 나십니까? 저는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만남을 하면 시간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손님이 집에 1시에 오기로 했는데 거의 2시 가까이 돼서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기 어렵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해놨는데 음식이 계속 식어가고 음식을 또 다시 데우고 또 배고프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안 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하고 또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팀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8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막 8시 20분까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죠. 그럼 기분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막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는 그냥 합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11명이 다 모여서 22명이 총 모여야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죠. 작은 풋살은 5대5부터 8대8까지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장을 빌리면 돈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짜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반대로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치환해보면, 그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사랑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또 익숙해져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 설레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그때 당시 여자친구이던 저희 아내의 퇴근 시간을 맞춰가지고 직장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즐겁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이고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다림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하염없이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짜증이 섞여서 기다리는 날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행복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늘 새롭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늘 새롭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처음 연애하듯이 사랑하는 이를 설레어하고 기다리는, 행복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데이트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다리면서 뭘 하죠? 데이트 코스를 짜고 또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지? 어떻게 즐겁게 해주지? 이런 마음과 설레이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다림입니다. 2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노라라고 선언하고 결단합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시내산 아래에 12지파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한 근거, 우리의 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가이드북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떤 것이 법인지 모릅니다. 만일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고 통용되어 있다면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10배의 해를 가해야 된다라는 헌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죠. 유효한 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 나에게 조금의 해를 가한 사람에게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서 변호사를 불러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당했는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받는지 명확하게 수치표를 작성해서 이만큼의 약 100배에 되는 해를 다시 돌려주십시오라는 것이 법전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누가 감히 다른 일들을 해하고 또는 뒷담화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사람에게 100배의 수치를 물게 할 건데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재범률이나 가까운 사이에 벌어지던 경범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작고 소소하게 어겼던 그런 규칙들이 이제는 범죄율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그냥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은 7절에서 고백하듯이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보다는 언약이라는 좋은 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툭하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여러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을 욕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많이 공격당한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지나가다가 목회자 뒷담화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 성도들 간에 뒷담화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간질시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저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라고 하는 일들 너무도 빈번하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뵙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때로는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언제 맺었는가 할 정도로 무분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삶을 지속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 백성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DNA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자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언약 백성? 그거 이스라엘만 속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거 아니야? 무지한 이야기죠.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를 대신 흘리시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래도 우리에게 책임과 책무가 없습니까? 똑바로 살 이유가 무색합니까? 분명하죠. 아주 명확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준비입니다. 이제 모세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하고 잘 기다리라 명한 뒤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자 드디어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시내산을 다 덮습니다. 머무르게 되는 거죠.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고 일곱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엿새 동안은 완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오르자마자 돌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었다고 했죠? 40일, 40야입니다. 낮과 밤을 모두 합쳐 꼬박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처음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보고 모세가 6일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6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겠는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떠올려보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날에 모세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겠구나.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빨리 좀 돌판 주고 율법과 규례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내려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혼내야 되는데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내가 리더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자신을 정비하고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7일째 되는 날에 그 완벽한 날에 준비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재한 시내산은 이제 아무나 함부로 발들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그 시간, 세상의 때를 벗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냥 허공에 대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회 청취자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이 성화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성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자라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모세가 6일을 기다린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다리며 훈련하는 과정이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르심받은 이후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던 모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결의 시간, 그리고 정결해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모세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매일마다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구분됨 없이 주일에만 와서 단 하루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대신한 그 영광을 우린 너무나도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다림과 동시에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훈련,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닿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면 혼란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스도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중요해 보이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돼 보이기 마련이죠. 중요한 거래가 하필 주일에 생겼습니다. 막 몇백억이 오가는, 몇백억이 아니라 단돈 몇백만 원이 오가는 거래가 있어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빠집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를 빠집니다. 그것을 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 국가 공인 기술 자격 시험은 대부분 일요일에 치러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해도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빠지고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겁니까? 나의 스펙과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자격시험을 당연히 봐야 하니까 직장 내에서 더 좋은 평판을 얻고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최대한 그 방법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치로 논의해보고 고민해본 그 이후에 그래도 안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해지는 그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험 보는데 뭐 당연히 빠져야지, 당연히 못 가는 거지, 못 갈 수도 있지 뭐,
라는 가벼운 태도로 이 예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선 두 태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전자는 최대치로 방법을 고민해보고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그 시험장을 갔을 것이고, 후자는 내 커리어에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한테 안 죄송해. 봉사하고 있는 봉사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뭔가 다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도 있죠. 성경, 찬송, 기도, 금식, 예배. 모세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40일 40야를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 40일 40주를 잘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40야를 버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초인적인 힘이 나온 겁니다. 그런 힘,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준비와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를 홀로 힘들게 하고 외롭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계속 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왜 행복하지 않고 왜 기다려지지 않고 왜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은혜들입니까? 그 은혜들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그 기다림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신 것이죠. 그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기본 세팅 값이 힘들어요. 짜증나고 또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앞선 예시들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글피인지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나 안다고 하는 목사라고 지칭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어퍼컷을 날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어떤 분이라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 말하는 그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매일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설렘과 기쁨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온전함을 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에너지로 다가와서 또 나를 훈련받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의 완전한 날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저는 항상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 다 빼고 콧물 싹 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혜로워진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이 거룩한 상태의 나를 보실 텐데 주님께서 상 주시지 않을까?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주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 역시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기다림으로 겸손하게 훈련받으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겠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상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기다림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 설레이는 시간, 기대감이 충족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또 겸손하게 훈련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그 시대 또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다림을 기다리기로 소망하는 저와 또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기자의 녹같이 우리는 곧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